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 좌에 계신 분들과 두세 분 이상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위인, 인물 하면 압도적으로 1등이 누구일 것 같으세요? 네, 여러분도 잘 맞추시네요. 세종대왕도 훌륭하시고 무슨 여러 인물들이 많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위대한 인물 1위가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이야기 같은데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국가적인 영웅이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싸움을 잘해서, 용기가 대단해서 있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이순신 장군이 가장 위대한 장군으로 꼽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큰 전쟁을 치러서였기 때문입니다. 큰 전쟁을 치러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조선 왕조가 몇 년인가요? 네, 잘 모르면 저희 주한이한테 물어보세요. 모든 왕들과 업적과 연수를 꿰고 있어요 지금. 네, 조선 왕조 500년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조선 왕조 500년의 그 긴 역사 동안 여러분, 삼도 수군 통제사 몇 명이나 됐을까요? 동해, 서해, 남해 이 바다를 전체 총괄하는, 요즘은 해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이런 거 되겠죠? 삼도 수군 통제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전엔 전라 좌수사를 했어요. 전라 좌수영, 경상 우수영 이렇게 있죠? 네, 역사를 보면 전라 좌수영의 좌수사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그 직분을 감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많은 삼도 수군 통제사 중에 딱 한 명의 이름을 기억하죠. 누구죠? 이순신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그가 큰 전쟁, 바로 임진왜란, 정유재란의 큰 전쟁에 참가했고 그 전쟁을 열세 가운데도 역전하여 이겨내었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새롭게 시작을 했어요. 1948년도에. 그래서 연도로 따지면 70년? 어떤 분은 임시정부부터 따지자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길지는 않죠. 한 70년 정도 되는 이 대한민국 새로운 정부의 역사 기간 동안 여러분, 국방부 장관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정권 바뀔 때마다도 있었고 퇴임할 때마다 있었겠죠? 여러분, 지금 국방부 장관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저도 누구지 몇 명 떠오르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때 이슈 있을 때마다 북핵이라든가 무슨 도발이라든가 무슨 연평해전 이런 거 있을 때마다 그때 계셨던 분은 제가 언론을 통해 잠시 봤는데 지금은 누군가 봤더니 2022년 5월부터 이종섭 장군, 그 대장 출신의 분이 국방부 장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잘 모르죠. 네, 해군 참모총장 잘 모르죠. 네, 합참의장 잘 모르죠.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훌륭한 군인이 아니어서 모를까요? 아니에요.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다 훌륭해요. 그러나 지금은 큰 전쟁이 없잖아요. 평화의 시기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죠. 지금 저쪽 지구 저 반대편에 가면 유럽에 우크라이나라는 나라, 요즘 들어보셨죠?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에 이 러시아와 전쟁, 러시아에서는 군사 작전이라고 표현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침략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누구냐? 한때 희극인 혹은 탤런트 출신이었던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젤린스키라는 사람이요,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는데요, 아주 이 사람이 재미난 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미디언 같은 사람이었어요. 코미디언이고 또 영화에도, 코믹 영화에도 나오는 사람인데 대중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요즘 평가입니다. 정치력은 그렇게 탁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 지지율이요, 너무너무 낮아서 10% 미만까지도 떨어진 적이 있었대요. 그렇게 인기 없던 대통령. 그래서 재선하면 안 될 거다라고 여겼던 사람이래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그 러시아라는 그 커다란 나라가 이 우크라이나라는 군사적으로는 약체에 해당하는 나라를 침공했을 때 금방 끝날 것이다 예상했지만 예상외로 버텨내고 선전하고, 몇몇 기사를 보면 오히려 우크라이나 군이 또 이렇게 역전하는 이야기들도 요즘에 심심찮게 들리더라고요. 노벨 평화상이 결정이 됐는데
얼마 전까지 노벨 평화상 후보에도 이 젤린스키 대통령이 올라갈 정도로 전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이 과연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TV 보시면 짧은 머리에 이렇게 국방색, 그 카키색 셔츠 입고 나오는 그분 모습 보셨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각인이 됐어요. 왜 그럴까? 바로 지금 큰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평안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전쟁 같은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전쟁을 우리가 잘 이겨내면, 그 전쟁을 승리하면 세상은 역사적인 인물, 위대한 인물로 기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윗 말씀을 보고 있죠.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 위대한 인물로 급부상했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거인 골리앗이라는 사람과의 싸움에서 약체임에도 불구하고 역전 승리를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다윗 네 번째로 큰 승리, 큰 싸움, 큰 승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영적인 전쟁과 위협적인 순간 앞에 어쩌면 임진왜란과 같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그런 내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 가운데 과연 어떻게 이 시대의 다윗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눈앞에 있는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에게 적용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전체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한 15절 정도 읽었지만 17장 딱 펴놓으시고 17장 전체를 한 절 한 절 찾아보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위대한 장군, 장수가 되려면 누가 필요하냐? 바로 상대 역할이 필요하겠죠. 드라마도 보면 정말 재미있는 드라마의 특징은 뭐예요? 누가 잘해야 돼요? 악역이 잘해야 돼요. 악역 없이 그냥 다 그냥 착한 사람들만 있으면 주인공이 빛이 나나요? 빛이 안 나게 돼 있는 거예요. 바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어떤지 볼까요? 17장 4절 말씀을 보니까요, 17장 4절 말씀을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골리앗의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싸움을 도두는 사람. 이런 사람 우리는 선봉장이라고 합니다. 어떤 전투가 있을 때 맨 앞에 나가서 용맹하게 사운드 잘하고 목소리도 크고 용기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우리 옛날에 삼국지 같은 거 우리는 더 친숙하잖아요. 소설 삼국지 보면 유비, 이 나라에 보면 장비 같은 사람이죠. 장비, 목소리도 크고 혈기왕성해서 앞에서 막 이렇게 선봉하는 사람이죠. 근데 성경에 있는 이 당시의 이 수치를 오늘로 보니까요,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의 키가 거의 3m에 육박한 거인이었던 것 같아요. 골리앗이 가드 사람인데요, 이 가드는 우리 성경에는 아낙 자손의 후예입니다. 아낙, 원래부터 거인족으로 태어났던 사람이죠. 제가 지금 요즘에는 누가 제일 큰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요, 이 터키의 술탄 쾌센이라는 사람, 발음하기 좀 어렵죠? 2m 52cm래요 키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 그렇게 키가 큰 사람, 농구 선수들 중에는 2m 30 이런 분들도 꽤 있죠. 아마 이 도량형이나 이 계측하는 게 정확하진 않겠지만 오늘로 따졌을 때는 하여튼 딱 봤을 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어 할 정도로 그 골리앗 키가 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울 임금 우리 얘기 들으셨잖아요. 사울 왕도 키가 컸죠. 어떻게 컸냐? 성경에 기록되기를 남들보다 뭐가 하나 더 있어요? 머리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런 키가 큰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울 왕이 보기에도 이 사람은 너무 큰 거인이다 할 정도로 굉장한 거인이었던 것 같아요.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지금 누가 두렵냐면요, 골리앗이 매일같이 나와서 모욕하고 비난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조롱하고 군대를 비하하는데도 사울 왕뿐만 아니라 국내 대신과 모든 군대와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어요. 아니, 사울도 일종의 큰 사람인데 그가 너무나 두려워할 정도로 골리앗은 압도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16절을 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40일. 우리가 옛날에 간절한 기도할 때 우리 40일 기도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40일을 특별 기도에만 한 게 아니에요. 조석으로. 언제요? 아침, 저녁으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더니 저녁 기도회까지 하는 거예요. 빠지지 않고. 몸을 드러냈다. 뭡니까? 이 사람은 싸움을 도두는 자죠. 적의 사기를 떨어뜨리면서 모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딱 싸워볼 만한데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데요, 그 사람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40일 아침 저녁으로 나한테 와서 맹공격을 퍼붓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이럴 때 정신이 나가버리죠. 요즘 젊은 사람 표현으로 멘탈이 붕괴돼 버린다는 거예요. 얼이 빠져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골리앗에 대한 얘기 별로 은혜롭진 않지만 자세히 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골리앗과 같은 사람, 환경, 문제들이 우리를 압도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물질 문제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희미해. 근데 이 물질 문제는 집요하게 40일을 밤낮으로 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무거운 짐이, 집채만한 바위가 나를 가슴을 꽉 누르는 것처럼 우리 삶의 문제를 답답하게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건강상의 이유로 너무너무 힘겨워하는 분들이 있지요. 건강하고 싶고 활력 있고 싶고 힘이 있고 싶은데 건강의 문제, 또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중한 병이라면 이 문제 앞에 밤낮 잠도 못 자고 그냥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 이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특별히 가장 소중한 가족과의 관계,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 그리고 이웃들, 특별히 교회와 또한 직장에 있는 관계, 이런 관계들로 인해서 너무나 숨막힌 채 어떻게 할지 모르는 답답한 환경에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골리앗의 문제, 골리앗 같은 사람, 골리앗 같은 환경이 나한테 찾아오면 우리는 실패감과 무력감과 외로움에 의기소침하지요. 근데 그 골리앗이라는 녀석이 한 번 나를 겁주고 가는 게 아니라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불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한 가지 먼저 시작할 때 우리 마음을 정해야 돼요. 뭐냐면 어떤 사람도 골리앗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각자 모습은 다르고 각자 형편은 다르지만 각자에게 너무나 힘들게 하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 젊은 사람들은 젊은 이유대로, 또 연세가 있는 분들은 또 여유 있고 평안해 보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내 생명 언제 데려가실지 모른다는 그 죽음 앞에, 두려움 앞에 우리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골리앗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골리앗과의 전쟁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인생의 골리앗을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만날 때 다윗이 했던 방법, 우리도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내 인생에 찾아온 골리앗의 문제 극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어요. 누구까지도 두려워했다고요? 사울 왕까지도 두려워해서 이러지도 저러지 못해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거룩한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 이걸 의분이라고 하죠. 거룩한 분노. 그냥 내 기분이 나빠서, 내 마음이 안 좋아서, 내 원하는 대로 안 돼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분노를 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분노를 낼 수 있냐?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를 보고 있어요 지금? 골리앗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누구를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시선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는 골리앗,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골리앗 만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은요, 골리앗이 나를 때리거나 내 것을 빼앗거나 나를 상하게 하기 전에 먼저 찾아오는 놈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두려움. 프랭클린 루즈벨트라는 미국의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랬죠. 네, 많은 젊은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 문제가 오기도 전에 그 두려움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사람을 주눅들고 위축되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다윗은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고 사람들 앞에서 비록 그 체구도 왜소하고 손에 든 것도 없는 다윗이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군인들도 있고 왕도 있고 한 앞에서 저 블레셋의 저 장수를 당장 죽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감히 내뱉을 수 없는 믿음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두렵잖아요. 그러면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신을 비하합니다. 문제가 있죠?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주변 사람들을 괴롭혀요. 이거 어떻게 넌 왜 이거 안 도와주고 있는 거야? 왜 이 상황은 이런 거야? 조금 더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왜 안 도와주는 거야? 라고 말하고 말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말씀 들은 거 기억나세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지수가 있어요. 지능 지수, 감정 지수 있죠? 네. 지능 지수는 IQ라고 하죠. 머리가 똑똑해야 되잖아요. 감정은요, 감성 지수는 EQ라고 하죠. 그런데 요즘 기업체에서는 또 하나의 지수를 본다 그랬죠. 바로 역경 지수라는 걸 본다 그랬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과연 그것을 어떻게 통과해내고 통과한 이후에 더 단단해져 있는가, 그것이 바로 AQ, 역경 지수라고 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가지가 더 있을 수 있어요. 그 역경을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문제만 보던가 아니면 주변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도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임재의 지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정탐을 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을 보냈습니다. 그럴 때 아낙 자손, 그 거인족 앞에 이 정탐꾼들 10명이 뭐라고 보고했어요?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다라고 말했어요. 메뚜기다. 그래서 이 메뚜기다라는 것을 요즘 현대 심리학자들이 성경을 차용해서 메뚜기 신드롬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더라고요. 메뚜기 신드롬이 뭐냐?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과소평가하는 거죠. 과소평가해. 이런 사람 늘 자신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감이 없어요. 자존감은요, 더 낮죠. 밑바닥에 있어요. 늘 남과 비교합니다. 비교 의식 가운데 살아요. 늘 열등 의식. 나 어떻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면서 늘 패배 의식에 사로잡혀 있죠. 어차피 안 돼, 난 못해. 이분들이 하는 말은 안 된다, 못한다, 모르겠다. 이 말을 제일 많이 하죠. 안 된다, 못한다, 모르겠다. 무책임한 피해 의식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자기 연민이라는 것에 빠질 수 있죠. 누가 불쌍하다고요? 내가 불쌍하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는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는 불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오전부터 이제 우리 서로 축복 찬양하는데요. 우리 맨날 새로운 분들 축복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맨날 새로운 분들만 축복하면 뭐해? 우리도 축복 받아야 되잖아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고 나도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는 그렇게 축복하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졌다라고요. 받아들여졌다. 하나님께 용납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불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메뚜기처럼 나는 불쌍해, 나는 어려워, 나는 가난해, 나는 힘들어, 맨날 나만 어려워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자가 가끔 길을 가다 너무 배고파가지고 길거리에 있는 떡볶이 한 줌 지어 먹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떡볶이를 먹었다고 뭐 매스컴에 나오고 왕자가 길거리 음식을 먹었네, 그럴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왕자가 비참해지지 않아요. 공주가, 이 꽃길만 걷고 있는 공주가 가끔 비 오는 날, 지금 비가 살짝 올라 그러는데요, 저 길을 걷다가 진흙탕 같은데 그 예쁜 그 비싼 구두가 진흙에 범벅이 돼서 아주 지저분하게 옷 드레스가 흙이 묻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공주가 비천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때로 세상 살면서 넘어질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때로 원치 않는 거 겪을 때도 있어요. 좀 자극적인 표현이지만 똥 밟을 때도 있어요. 똥 밟았다고 우리가 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잠깐 에이 더러워 하고 깨끗이 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들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다고 우리는 잠깐 흔들리거나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장 먼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극복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에게 무엇을 주셨냐? 야 다윗, 저 앞에 있는 골리앗과 비교하지 마.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내 능력과 은사를 너에게 주면 저 이방인 따위 아무것도 아니야, 비교할 필요 없어 라는 영적 자신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구절 볼까요? 요한 1서 4장 4절입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4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 너희 안에 계신 이, 우리 안에 계신 이가 누굴까요? 성도 안에 계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여기 써 있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크다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문제, 고통, 어려움 다 합친 것보다 누가 더 크세요? 하나님이 크시다고요. 만약에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싸워 이기려고 하면 우리는 질 수도 있겠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능력이 많아요. IQ가 아주 높아요. EQ가 아주 높아요. 그래서 몇몇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러나 내 힘만으로는 못 이기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처음부터 전제가 골리앗이잖아요. 지금 동네 꼬마아이랑 싸우는 게 아니고요, 골리앗이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마음 가운데 있는, 삶에 있는 그 문제 골리앗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크시고 이기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맹신하지 않아요. 자신의 모습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기 있게 저 골리앗을 죽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먼저 극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마음에 간절히 새기고 늘 그 하나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문제의 본질을 찾아 집중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다윗은 지금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있을 때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을 백으로 삼아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담대하게 두려움을 이겨냈어요. 근데 그렇게 이겨내고 나서 바로 전쟁이냐? 아니요. 또 다른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적은 어디에 있는 적이냐? 바로 내부에 있는 적입니다. 가까운 데 있는 적입니다. 우리 28절을 한번 볼까요?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큰형 엘리압은 다윗 보고 뭐라 그랬어요? 전쟁을 왜 왔다고요? 구경하러 와서 동네 꼬마 말하듯 아무 말이나 하는구나 하면서 책망하고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무슨 신드롬이라 그랬죠? 메뚜기 신드롬인데요. 또 하나의 신드롬인데 바로 큰형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큰형 마지 신드롬, 큰형 증후군. 뭐냐? 힘겹지만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극복하려고 애쓰는데 누가 방해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형제가, 이웃이, 가족이, 옆에 있는 동료, 성도들이
나이가 많고 경험이 조금 더 있다고 무시하는 거죠. 위축시키는 거죠. 야, 그래서 되겠니? 넌 그래서 안 돼. 뭐 네가 뭐라고 뭘 할 줄 안다 그래?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이렇게 위축되거나 이렇게 힘들 때가 있으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오히려 성도들이 우린 할 수 있어, 넌 잘할 수 있어, 힘내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죠. 보통 누가 힘들게 하냐? 가족이 힘들게 하더라고요. 가족이. 누가 힘들게 하냐? 같은 목장 식구들, 성도들이 힘들게 하더라고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 관심이 있어라는 이유로 가까운 사람들의 믿음을 자꾸 끌어내려요. 자꾸 문제 앞에 주눅들게 만들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믿음으로 이렇게 이겨내 보려고 할 때, 야, 안 돼, 어려워, 더 큰일 당하기 전에 조심해. 여러 가지 이유와 명분을 대지만, 포장을 잘하지만 결국은 내 계획대로 옆에 있는 사람들 자꾸 통제하려고 그래요. 통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부족하고 연약한 내 모습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도전해보고 셈을 내보고 이겨내보고 극복해보려고 할 때 가까운 사람이 속된 말로 초를 치는 거예요. 기분을 팍 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 앞에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쉽게 말해 형이 건드려도 형하고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골리앗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괜히 누구랑 싸워요? 가족끼리, 가족 전쟁을 먼저 치르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 참 많죠. 정말 중요한 외적과의 싸움 앞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진짜 싸워야 될 적과 싸울 힘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진정 싸워 이겨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진짜 적인 골리앗에게 집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골리앗과의 전쟁이 있다 그랬어요.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인생의 꿈, 비전, 실패, 좌절, 이런 나를 압박하는 문제 앞에 이겨내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진짜 문제가 무엇이고 진짜 적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주변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하고 옥신각신하다가 힘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전쟁이 일어날 때 가장 주요 전략으로 뭘 쓰냐? 바로 분쟁과 다툼과 그 문제 앞에 함몰되고 휘말리게 만드는 전략을 했습니다. 저도 한 집의 가장이고 한 교회의 목회자로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큰 싸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꼭 누가 힘들게 할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들도 생각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말 한마디 툭 던지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툭툭 하는 것들 때문에 힘이 쫙 빠질 때가 있어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우리 가족이, 우리 성도가, 우리 목원이, 우리 교회 집사님, 우리 교회 목회자, 우리 교회 팀장 리더가 그런 말을 할지라도 내 앞에 놓여진 진짜 적이 누구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때로는 잠시 그 마음을 비워두고 옆에 있는 문제를 잠깐 내려놓고 내가 진짜 집중해서 꼭 이겨내야 할 그 문제에만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앙생활 할 때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주변에서 까불까불거리고 엉뚱한 얘기하고 힘 쫙 빼놓는 소리 들을 때 있죠? 네, 그럴 땐 때로 그냥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문제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보니까요 사울도 다윗을 깔보는 것 같아요. 33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아니 싸운다는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보기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다윗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다윗 가운데 강력하게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함을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어요? 못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저도 그런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가 누군가 뭔가 할 때 야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어려울 것 같은데, 야 네가 뭔데 그걸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저도
그렇게 마귀 같은 짓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른 성도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는 모르게 나도 사울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너 안 돼, 못 나가. 33절 뒤에 너는 소년이잖아. 그러나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어. 골리앗은 지금 철저히 무엇을 보나요? 사람을 봐요. 철저히 무엇을 보나요? 외모를 봅니다. 철저히 무엇을 보나요? 내가 마음에 가득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문제의 본질에 집중했을까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은 그의 생활 영성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3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34절만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가서 그것을 쳐서 이겼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사울이 얘기하는 것과 다윗이 얘기하는 건 다른 얘기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골리앗과 싸우는데 다윗은 곰이나 이 양떼를 공격하는 맹수들 이겼다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도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평소에 부부싸움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전투력 있는 부부싸움을 해서 어떤 적과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킥복싱을 배워놔야겠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겠죠. 평소에 지민한데, 평소에 말싸움을 잘하고, 평소에 이기도록 해야 돼. 어떻게든. 이러면 인간적인 적용이죠. 다윗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다윗은 평소에도 문제가 있을 때, 곰의 문제, 양치는 때에도 수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양치는 것과 골리앗과 싸움을 똑같이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냐? 삶의 어떤 문제, 가정의 문제든 뭐 부부싸움이든 아이들과의 관계든 직장에서의 그런 억눌림이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라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블레셋의 그 악독한 자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면 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일상에서의 삶의 영성을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일상의 삶.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 금요일 엊그저께 설교했죠.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 내가 종교활동을 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특정한 시간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니면 성도라는 사람의 전 인생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렇다면 여러분 혹시 헷갈리면 지난주 금요일 설교 다시 한번 꼭 들어보셔야 돼요. 전 인생이 신앙생활인데 이 신앙생활에 영적으로 이기는 습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임재 의식으로 늘 똘똘 뭉쳐있는 그의 다윗의 10년 가운데 골리앗이 오든 골리앗의 할아버지가 오든 상관이 없는 거죠. 저는 싸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우화 책을 제가 전에 봤는데 아주 재미난 책이 있어요. 황소를 거뜬히든 장사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황소를 거뜬히든 장사. 여러분 황소를 들 수 있어요 사람이? 근데 그 우화 책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용맹한 사람이요 어느 마을에 소가 있는데요. 소가 아이를 그 송아지를 베서 송아지를 낳는 날 찾아갔대요. 송아지 딱 낳을 때 바로 그 송아지를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힘들었겠죠. 송아지가 꽤 크니까. 근데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게. 근데 어떻게 했냐?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그 외양간 거기 가가지고 송아지를 아침마다 들고 저녁마다 들었대요. 그랬더니 송아지가 어떻게 돼요? 쑥쑥 커서 나중에 황소가 되겠죠. 나중에 황소가 됐어도 들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게 실화는 아니겠죠. 이야기겠죠. 근데 아주 교훈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 이길 때 지금 당장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그럼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꾸준히 매일매일 그 생활 영성을 축적해 나가면 그 문제가 올 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단번에 되지 않아요. 갑자기 여러분이 성령 충만, 기도 충만, 방언 충만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이 송아지 낳는 날로 정하시면 돼요. 바로 오늘부터 송아지가 태어났기에 내가 그 송아지를 믿음으로 든다 생각하시면 돼요.
때론 너무 무거운 날도 있겠죠. 버거운 날도 있겠죠. 그런데 송아지를 들 수 있으면요, 송아지가 황소가 될 때, 즉 작은 문제 앞에, 일상의 삶의 문제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큰 문제 앞에도, 너무 압도적인 골리앗 앞에도 문제가 보이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월 한 달간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기로 했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뒤통수한테 탁 때려주고 싶은 마음 들잖아요. 읽어 그냥. 지금 읽어. 성경은 안 읽고서 모르겠대요. 사복음서 이해가 안 된다요. 읽어 그냥. 한 번 읽었는데요. 그럼 2번 읽어.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일독하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그랬죠. 중간중간 빼먹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혹시 있을 수도 있겠죠?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어쨌든 창세기 읽고 요한계시록 읽으면 일독한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실 때는 자신감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 100독 읽으면 갑자기 뭐 등에서 뭐 날개가 나옵니까? 1000번 읽으면 뭐 그냥 천사가 돼요?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봐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고, 또한 성경을 때로는 보지 못했지만 어떤 한 구절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용납받고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성경을 한번 다 읽어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냥 그렇게 하자고요. 다 읽었어요. 이제는 뭐하냐, 마가복음을 이번 한 달 동안 16장 제일 짧거든요. 한번 읽으시고 또 읽으시고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세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부터, 복음의 시작부터 그의 부활과 승천까지 예수님에 대한 집약적인, 아주 스피디하고 아주 명쾌한 성경이 마가복음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리고 마가복음의 주요 주제인 5번의 제자들의 제자도의 가르침이 있어요. 마가복음을 여러 번 읽으면요, 예수님이 선명히 보이고요, 제자의 삶이 선명히 보일 수 있어요. 읽자고요. 우리가 읽어보자고요. 내일부터 뭐 한다 그랬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했죠. 네. 제가 무슨 이것도 저런, 수많은 기도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올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올 수 없어도 목사님이 이거 어제 또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희랑 같이 열심히 만들어서. 여러분 이거 그 3장짜리인데 이거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1, 2, 3 이게 꽤 어렵더라고요. 제가 1시간 동안 머리를 써가면서 이렇게 복합 편집을 해서 해보니까 이렇게 책이 되더라고요. 또 제가 능력치가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제가 전기도 잘하고요. 이제 나무도 잘하고, 이젠 우리 나무 안 하지만 나무도 할 줄 알고, 제가 이게 못질도, 여러분 앞에 있는 테이블 있죠?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니스칠도 하고, 이제는 제가 이제 재본 기술까지 익혀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 거죠. 책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혹시 교회에 올 수 없는 분은 딱 30분만 이 말씀을 읽으시고, 혹시 여러분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어려울까봐 제가 뭐 좀 좋아 보이는 말 같은 거 다 줘서 넣어놨어요. 기도는 이렇게 좋다 하고, 또 설교도 제가 열흘치를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핵심 요약도 넣어놓고, 그리고 목사님 좀 기도가 어려운데요, 기도문도 써놨잖아요. 여기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 언제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오늘부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성경을 같이 읽자고요. 내일부터 우리가 저녁 기도에 참여해보자고요. 일주일에 몇 번? 한 번은 꼭 여러분 한번 시간을 내보세요. 멀리 계신 분들도 있고 몸이 피곤한 분도 있죠. 저는 요즘 여러분 목사님 제가 나이트 워커라서 맨날 밤마다 일하는데요, 어쩔 수 없지만 금요일이라도 딱 한 번이라도 함께 기도에 참여해 보자고요. 그럴 때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찾아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실제 골리앗과 싸움하기도 전에 먼저 꼬꾸라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로 싸워야 합니다. 은사로. 드디어 사울은요, 다윗에게 전쟁을 나가라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해줘요. 37절 후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네, 30절 후반부에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38절 9절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요, 8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아니하므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남들보다 사울이 더 컸다 그랬죠. 근데 그 사울도 두려워하는 골리앗이에요.
맨몸으로 싸우면 이길 수 없다 판단한 사울은 최고급 투구와 최고급 갑옷과 가장 날선 칼을, 왕의 칼을 어떻게 해요? 싸움에 나가는 다윗에게 하사한 거예요. 근데 몸에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다윗의 몸이 어때요? 작지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윗은 몸에 뭘 걸치고 손에 뭘 들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조금 서운하려 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도와줘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전쟁 나가는데 용돈도 좀 챙겨주고 밥도 거하게 좀 차려주고 좋은 칼 한 자루 좀 들려주시지, 아유 그거 그냥 그거 하나 못 입게 그거 다 뺏어버리시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고 싶으실까요? 지게 하고 싶으실까요? 이기게 해주고 싶으시지요. 그러나 또한 우리 하나님은 이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 즉 성공과 실패는, 승리와 패배는 사람의 무기,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혹시 다윗이 칼 한 자루로 들고 갔다가 우연찮게 싸워서 역시 왕이 준 칼 때문에 이긴 거야, 역시 우리 왕이 최고야, 사람의 능력에, 사람의 모습에 하나님을 놓쳐버릴까봐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무것도 들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들려줍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내 사람의 방법과 같지 않습니다. 갑옷 하나 걸치지 못하고 칼 한 자루 들 수 없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저 시냇가 가서 조약돌 5개 들고 물맷돌, 물 빙빙 돌리는 거 있죠? 잘 모르시면 옛날에 우리 새총 있죠? 새총 같은 거 하나 들고 저 3m 거인 골리앗과 싸워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무기 들까? 어떻게 하면 더 백을 갖출까? 어떻게 하면 더 능력을 갖출까? 어떻게 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걸 이겨낼까 고민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전쟁은 이순신과 같이 위대한 장군 한 명 나타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하나님은 이 전쟁은 우리의 대적 골리앗과 나의 싸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로 싸우는 것임을 알게 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좋은 무기와 갑옷 다 내려놓고 짱돌 5개 주스라 그러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49절, 우리 마지막이네요. 읽어보겠습니다. 49절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돌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자들이 시험했잖아요. 과연 어느 정도의 세기로 던졌을 때 돌이 이마를 깨트리는 게 아니라 튕겨나오고 홍나는 게 아니라 이마에 쏙 박힐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성경은 허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강력한 힘으로 던져도 이마에 박힐 수 없다라고 결론이 과학적으로 나왔거든요. 이건 뭔가요?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전쟁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냥 골리앗이 그냥 이 명치나 아니면 이 급소를 맞고 꽥 죽어버렸다,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편하겠는데 아예 그런 반론을 제기할 수 없어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신비한 이야기를 결론으로 주십니다. 이 싸움은 골리앗과 나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 싸움은 골리앗과 다윗이 아니라 골리앗과 하나님의 은사 싸움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도 골리앗의 문제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자기의 능력으로 싸우려고 그래요. 자신의 재물로 싸우려고 그래요. 자신의 지식으로 싸우려고 그래요. 자신의 관계력으로 싸우려고 그래요. 자신의 경험으로 싸우려고 그래요. 그러나 내 힘으로는요, 그것이 칼이든 돌이든 못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이기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문제와 싸우시겠습니까? 자기 힘과 능력과 경험과 세상의 지식과 과학적인 방법들? 가끔은 이길지 모르지만, 어쩌면 이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 하나님의 은사는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는 반드시 이깁니다. 그럼 여러분 엉뚱한 거에 힘 빼지 말고, 엉뚱한 거에 마음 뺏기지 말고, 괜히 메뚜기처럼 우울해하지 말고요, 괜히 큰형 중에 빠져가지고 가족끼리 싸우지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의 원수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2주간 우리가 기도하기로 했어요. 왜 기도할까요? 왜 기도할까요? 우리 돈으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돈 없으면 돈 빌리면 되고, 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인간의 지혜와 방법과 세상에 주어진 것들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세상 그 무엇도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의 문제 이기게 해주고 싶으신 것, 그게 우리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한순간도 하나님 놓지 않았어요. 골리앗이라는 그 역경 앞에 그걸 통과해내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임재로 가득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움 넘어 하나님을 받기에 두려움 문제를 극복해냅니다. 내부의 방해자들이 괴롭힌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툴툴 펼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집중하는 그런 생활 영성을 가졌습니다. 왕이 좋은 칼이나 방어구 줬는데 안 맞아요. 어떻게? 아이고 이것도 안 맞네. 어떻게 이제 큰일 났네.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 기도시키실 때 기도하는 그 은사를 통해 이겨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할 때, 전쟁에 임할 때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찬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 없으면 안 하는 겁니까? 네? 예수님이 화장실 갔어요? 안 갔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없다고 없는 게 아니고요. 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 충만한, 그리고 그 다윗의 전 인생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찬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겠다는 다윗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찬송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바보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다윗은 어리석지 않아요. 도저히 내가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바보가 아니죠. 어리석지 않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오늘날 성도 중에 바보들이 있네요. 오늘날 이 시대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네요.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내 재물과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세상의 골리앗의 문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나 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 와서 또 각자 삶의 처소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바보가 아닌 인생, 어리석지 않은 인생, 하나님의 은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진짜 믿음 갖는 성도님 되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골리앗이 있나요? 골리앗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잠시 평화의 시기일지 모르지만, 지금 그냥 이 정도는 괜찮아 할지 모르지만 아마 마음속에 짓누르고 있는, 혹은 마음속 저 깊은 곳에 감춰두고 있는 어마무시한 삶의 문제와 고통과 외로움의 아픔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들 어떻게 극복하실까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가진 것으로는 버겁습니다. 몇 가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은 내일도 누릴 수 있어요. 내일 기도하고 말씀 보는 사람은 화요일도 수요일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싸우고 하나님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큰 싸움일수록 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